오늘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취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고요. 그리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죠. 지난주에 비전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꿈, 자유를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변해야만이 된다, 이런 주제로, 그리고 인격이 변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아침에 다 준비하고 신문을 보다가 아주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고 함께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에 나오는 주인공은 전원책 변호사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한 10살 먹은 학생, 솔진가요? 이렇게 두 한 분은 어른이고 한 분은 학생 이야기인데, 이 어른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재밌어가지고 요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고, 그리고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요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린이의 꿈은 아이돌 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열심히 가수가 되기 위해서 춤을 배우고 노력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기성세대인 어르신이, 할아버지 뻘 되시는 어르신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근데 아이돌이랑 가수도 노래나 이렇게 하면 글이 나오잖아요. 아이돌이랑 가수도 글에 관련된 거. TV에 가사 나오는 거, 노래 막 요새 그 힙합 노래는 별 일도 없이 난 너를 때리고 싶다, 때리고 싶어, 때리고 싶어, 말이 나는 거 아니야. 때리고 싶어, 때리고 싶어. 그렇지? 네. 그럼 따라하지 마. 그거 따라하면 안 돼. 근데 요즘에는 춤하고 다니는 애들 정말 많아요. 한국에 가면 전부 다 폴리스 같은 아이들이 다 춤배우는 거야? 네. 할아버지 때는 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고, 행정사 되고 싶어 하고, 의사 되고 싶어 하고, 그랬단 말이야. 할아버지도 대통령이 된다면 난 대통령 말안 하거든. 왜냐하면 아이들이 춤가르치는 학원이 없어졌고, 그리고 폴리스가 슬펐을 때 그냥 없을 거야. 예, 마지막 얘기가 제일 재밌죠? 이 아이는 춤추는 거 좋아하는데 자기가 대통령 되면 안 된대요. 왜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예, 대통령이 되면 춤 학원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이 전원책 변호사와 이 소녀의 이야기를 가지고선 저희가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전원책 변호사라는 분이 아무 생각도 없는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건 그 텔레비전 방송에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분을 너무, 그러니까 세상 말로 얘기해서 꼰대처럼 비유를 하고, 이 어린이는 순수한 것을 이렇게 대주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분이 정말 꼰대일까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제가 이걸 나누고자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어요. 능력이 있으면, 실력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 좋은 꿈을 가지고 있어서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꿈도 있고 실력도 얻어서 원하는 것을 다 했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한다면, 사랑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잃었지만
행복의 조건을 충분히 채울 수 없는 상태가 이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행복할 수가 없죠. 모든 것을 다 이뤘지만 그에게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살아야 될 의미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이뤄놓고도 돈도 얻어놓고 명예도 얻어놓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력과 힘도 다 얻었는데 정말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싫어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도 유익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잠자는 거인이 있다. 만일 그가 깨어나면 아무도 그를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말한 요 잠자는 거인은 누굴 말하는 것일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 네, 또 나폴레옹이 얘기한 이 거인은 중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세상을 정복했지만 저 멀리에 동양에 중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자고 있어서 내가 세상을 정복한 것 같다. 만약에 중국이란 나라가 정신을 차리고 있다면 그렇게 못했을 것이고 그 중국이라는 거인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놀랍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저는 나폴레옹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은 그야말로 암흑천지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변화되고 기독교인들이 잠에서 깨어난다면 아무도 그를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고 세상은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어제 저희 아들 세연이가 대학교 면접을 하고 왔는데 면접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자원이 고갈돼 가고 있는데 이 자원이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연이가 아는 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세연이가 친구한테 면접 이런 질문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답을 해줬는데 형 그렇게 간단한 것에 답을 못했단 말이야? 나 같으면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대답을 했다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친구가 그 자원을 고갈화시키는 인간들을 싹 없애면 자원이 고갈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명쾌한 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절약하고 아끼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안 쓰면 되죠. 근데 그것을 쓰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진다면 당연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근본적인 건 역시 사람이구나. 예. 사람이 변하면 사람이 자연을 아끼고 자원을 보호하고 또 그 있는 자원만이 아니라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뭐 자원 고갈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네, 바른 기독교인,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원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 이 세상은 충분히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진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좀 더 아름다울 것이고 좀 더 멋있어질 것이고 좀 더 화려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 뜻 안에서요. 오늘 저는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을 우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 성경에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설교를 다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요약하고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설교를 산상수훈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부르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평지설교, 평지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인 5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원리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좀 펴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은 학생들은 성경 대신에 핸드폰에 성경 어플이 깔려 있죠. 성경 어플을 한번 열어보시고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5장을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함께 읽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설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여러 개의 설교였는데 전체는 한 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던 설교였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예수님이 딱 한 번 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했던 설교를 제자들이 마태와 누가가 종합적으로 모았다라고 보아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설교 내용 중에 오늘 5장에 있는 것들만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건강한 사람, 그리고 인덕이 사람이 많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8가지 복을 보면 제일 첫 번째 복과 맨 마지막 복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자입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자, 즉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하고 계시죠? 예,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럼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두 번째 설교가 소금과 빛에 대한 설교이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맛을 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빛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비춰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였습니다. 자, 두 번째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율법 완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 중에서 몇 가지는 전통적인 견해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견해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망가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미움받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거였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행동이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던 사람이, 평생을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일요일날, 안식일날, 아니죠, 일요일날이 아니라 금요일날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날 해질 무렵, 요 사이에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들 동물들이 물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건져내면서도 평생 동안 앞을 못 보고 평생 동안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날 안식일날 병을 고침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언제? 언제든지. 안식일이든 그 날이 아니든 언제든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예수님은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분노를 조절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분노하기 쉬워했고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너가 다툰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네 번째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설교는 간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간음이라고 하면 부정한 성관계를 맺으면 간음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또는 남자를 보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설교는 이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는 악하기 때문이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 다음 설교는 맹세하지 말라라는 설교였습니다. 사람들은 맹세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나는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만 믿어봐.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도 맹세를 자주 합니다. 네가 이런 성적을 내면 내가 이만큼 해줄게. 얼마나 우리가 잘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예 맹세하지 말라. 네가 맹세하는 걸 너는 정말 정확하게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아예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보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한 대만 때려라. 두 대 때리지 말고, 누가 너를 발로 차거든 한 대만 발로 차라. 이게 보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옳고 굉장히 바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한 대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대만 때려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한 대 때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꼭 두 대를 때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예 하지 마라. 참어라. 참어라. 자, 이 설교들이 모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설교였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 내용들은 예수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신 설교였습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3주, 지난 3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행복에 대해서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설교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가 예수님의 정말 가르침의 핵심이고 저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43절부터 48절 제가 부분별로 다 발치를 해놓았습니다. 앞에 있는 보이시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자, 어디서 말씀했을까요? 예,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율법의 핵심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배경이고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웃, 즉 유대인들만 사랑하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미워하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뭐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굉장히 특징적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 가기 위한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율법을 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원수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껄끄러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있는 분이고, 그렇게도 갖춰지고 있는 분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환이가 손을 이렇게 드러내요. 원수가 2명이나 있나 보죠? 자, 여러분, 원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원수가 없어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원수가 없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 원수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원수를 없앨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모델의 법칙입니다. 모델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4대 성인의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4대 성인, 이 사람들이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우리가 이분들을 성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자, 이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더 낮추었던 것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더 낮추는 것.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대학교 나온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아는 것이 좀 별로 없어서 제가 이 정도 수준만 이야기합니다. 자, 초등학교 나온 분이 대학교 나온 사람에게 지식적인 부분에서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초등학교 나온 분보다 대학교를 나온 분이 지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지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더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모델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온유, 그 다음에 모델은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모델을 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모델을 정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주저없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큼 사실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어야 되죠. 예수님 말고 더 큰 모델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겸손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게 얼마나 부드러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모델이라면 두 번째는 모방의 법칙입니다. 모방의 법칙은 훈련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훈련. 자,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훈련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 꿈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려면 먼저 저에게 모델을 정해야죠. 예, 제가 어떤 선수처럼 하겠다라는 모델을 정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해야 되죠. 훈련을. 이것이 바로 모방입니다. 그 선수가 하는 제스처, 그 선수가 하는 흉내, 이 모든 것들을 따라 할 수 있어야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대로 그대로 가야죠. 따라하기 위해서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지도해 줄 코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정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않지만 저희가 들은 어느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할 때 규정을 정한다고 합니다. 한 번 빠지면 5만 원, 한 번 빠지면 5만 원이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예, 그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만든 그 모임 자체의 규정입니다. 이렇게 규정을 정해야 되죠. 예를 들면 제가 탁구 선수가 된다고 한다면 하루에 몇 시간은 하겠다, 10시간은 탁구를 치겠다라는 규정을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거기에 따른 상과 벌을 주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상과 벌, 그걸 준다면 사람이 성격이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유무중 선생님 모시러 갔다가 송태식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인생에 대해서 좀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하시다가 본인이 지금보다 더 몸이 회복될 수 있는데, 그분도 윤무중 선생님처럼 이렇게 몸이 자유롭지 않으신데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휠체어는 자유롭게 타고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더 건강하셔야죠.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했더니 아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더 건강하실 수 있는데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담배하고 술을 끊으면 돼요. 본인이 답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분의 답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잘 하시면서 끊지 않으시고 계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10살 때부터 했던 걸 지금 70살이 돼서 제가 끊을 수가 없어요. 예, 너무 습관이 되셨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쉽게 끊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뭔데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이 술을 한 잔 드시는 순간 선생님은 죽습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한다면, 그리고 선생님이 그 말을 선생님이 믿으신다면 선생님은 술을 끊으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그랬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 저희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이 술을 한 잔 드시면 죽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술을 끊으셨어. 근데 요즘에 좀 다시 시작하시는 것 같던데, 굉장히 상과 벌은 중요합니다. 상과 벌이 없으면 훈련이 안 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 싫죠? 공부하고 싶죠? 근데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에게도 상과 벌을 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부모님들도 동참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하고 났은 다음에는 좀 확 풀어주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잘 쉴 수 있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공부할 때 또 힘을 내어서 할 수 있고 그런 상과 벌을 잘 갖추고 있다면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를 해야겠죠. 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제가 탁구를 치고 그리고 선생님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반드시 평가를 해야겠죠. 평가한 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더 분발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모방의 법칙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치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규정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과 벌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평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함께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낫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모방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죠? 네, 세 번째는 마음의 법칙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야기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해변가의 도시이고 예루살렘은 산 속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산을 몇 개를 넘어야 됩니다. 그 산을 넘다 보면 그 산에서 늘 강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강도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독교인이 지나갔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레위인도 목사님도 그리고 기독교인도 그 상처당한 사람을 쳐다만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에 따르면 피를 묻히면 안 돼요. 그래서 도와주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있던 사람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다가가서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어떻게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목사님도 그리고 기독교인 신앙이 좋은 집사님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람은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자비심이 있었기